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영광이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고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서 7절처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다른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하여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신 말씀을 배에 같이 타 있던 베드로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보면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니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능력, 다른 지혜, 다른 사람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 해도 우리의 뜻대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큰 바위를 가리켜 명령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 60만 명, 어린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먹을 생수가 큰 바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 모세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 바다로 데리고 가서 나중에 또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했다면 바다가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습니까? 안 갈라졌겠죠. 모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때에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에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능력 있다 해서 아무 때나 바다를 명령한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에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능력이 있으셨지만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됨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뜻이면 될 수 있고 똑같은 일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히게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은혜는 되고 마음은 좋은데 거기에서 끝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땅에는 떨어지지만 그 땅이 길가나 돌밭, 가시밭과 같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거기서 끝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순종할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씨와 땅이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말씀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공급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에게 뿌리를 잘 내려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 연합하고 나에게 역사되어 생명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박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이 역사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들을 고침받고 병든 부분들을 고침받고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잘 세워지고 온전하게 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전하시면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가장 최고의 능력이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주장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자연 만물이 복종하여 물고기들이 그물로 모여오게 되는 거고 사탄, 마귀, 귀신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복종하여 그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복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죠.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네 한 게 아니죠.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 우리는 어부인데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걸 보니 지금 여기에 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어두울 때 깊은 데에서 잡아야지 지금 날이 샌 이 환한 시간에 깊은 데는 고기가 더 안 잡힙니다.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들을 많이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말씀이 한다 했으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도 이래서 못하겠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모든 것이 막혀도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할 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실 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였고 그게 바로 말씀의 영광입니다. 말씀의 영광이 일어났을 때 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동안은 베드로가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말씀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베드로는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달았고 예수님 앞에 본인은 아주 더럽고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고 베드로는 자기 속에 죄가 많았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주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깨달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왜 지금까지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나? 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나? 이제까지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것을 깨달아서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는 뭐 하는 직업입니까?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왜 잡습니까? 물고기를 사랑해서 이 갈릴리 바다가 좁으니까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지고 깨끗한 저 태평양 바다로 보내주려고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물고기를 왜 잡습니까? 우선은 내가 물고기를 죽여서 굽던 찌던 먹기 위해서 또 물고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 잡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물고기를 잡아 죽이고 먹던지 남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어부인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다른 것을 죽이고 파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사람을 죄와 세상에서 건져내어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붙여주고 죄에 팔려갔던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사게 만들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영광이 막 나타나서 예수님께 붙잡히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찌르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셔서 변화되어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다 보면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물고기를 누가 가져갔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버리고 갔으니까 그 주위에 또 다른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땡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가 아주 좋은 때죠. 물고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때입니다. 사실 이거 버리고 가기가 참 아까운 거죠. 뭐 막말로 그거예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로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뭐 이런 거겠죠. 뭐 로또까지는 아니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겐 지금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떠날 위험한 때이고 세상에 빠져 망할 만한 때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들의 심령은 점점 변화되고 살아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귀신들이 발악하며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기를 잘했다,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하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때는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매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물고기는 금방 썩어 없어지고, 물고기를 팔아 돈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망하게 되고, 이 세상 것으로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겁니다. 깊은데, 이 깊은 데는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실패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이 깊은 데가 성공하는 곳이고 살아나는 곳이고 변화되어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깊은 데가 우리에겐 살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를 받지 않는 곳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의 영광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잘했다, 내 심령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즐겁다,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영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영광을 보셨을 때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번 일어났다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따라가야겠다, 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 일어났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넓고 깊고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고 하나님이 참 어려운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단순 명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냥 좀 순종해라. 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합니까? 내가 재고 따지고 될까 안 될까 내가 막 고민하니까 내가 복잡한 거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해 하면서 야 근데 이거 하면은 날씨가 좋을까 말까 이거 될까 안 될까 근데 모르겠지만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모르겠어도 순종해라. 앞이 안 보여도 순종해라.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을 이해되게 해 주실 겁니다. 순종할 때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해 주실 것이고 순종할 때 왜 순종하라 하셨는지 알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갈 때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동안은 그랬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